아마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상업에 뛰어난 사람들을 꼽아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을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중세기 때부터 스페인이며 이태리며 네덜란드며 영국 등 해양 무역이 발달된 나라 뒤에는 늘 유대인들의 그런 두뇌나 이 자본이나 아니면 상술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상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멀천이라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인이라는 멀천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라는 주이시라는 단어와 이 동의어로 쓰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콜럼버스라는 신대륙을 이렇게 발견한 콜럼버스는 태어나기는 이태리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스페인 계통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실제 이름이 콜로니였는데 콜럼버스는 미국화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콜로니 그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게 된 그 동기는 후추와 같은 향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이 콜럼버스를 후원했었던 스페인 왕국의 재정 담당관도 유대인이었고, 또 지도와 항해 기구를 제작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또 항해에 참여했었던 우수한 선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우수한 상술과 항해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어제나 오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서 다져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국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런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터득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처럼 상업과 무역에 뛰어난 유대인 상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아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업과 무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새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무역의 범위를 넓혀 나갔던 그런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 상인들은 개척자들과 같이 신흥 도시에 가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부지런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논의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업의 비전과 구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들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떠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그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니까 어느 도시에라고 이 행선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1년을 머물며라고 기간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사하여라고 하면서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는 확실한 목표까지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그런 사업,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유대인 상인다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어조가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내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기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꺼냈겠습니까? 사업 구상이며 전략이며 비전이며 목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유능한 유대 상인들을 상대로 무슨 경고의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구상이며 전략이며 비전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계획과 구상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 안개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개는 연기나 수증기 같이 모두 짧고 허무하고 내용이 없는 불안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일찍 나가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해가 뜨기 시작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는 것이 이 안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이처럼 안개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이며 짧고 허무하고 또 덧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걷어들이는 수확이 이제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염려를 하고 이제는 창고를 넓혀야 되겠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창고를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수확하는 때가 되어서 나가보니까 기대했던 대로 풍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런 농산물들을 거두어가지고 지은 창고에다 가득 채워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이 농부는 아주 든든한 마음에 가슴 벅차 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농부가 이렇게 환호를 지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에 쓸 많은 물건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농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수확이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을 예상하고 창고를 넓히겠다라는 계획성과 이 안목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시장 조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수지 타산도 잘 맞추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당시 시대에는 상인들을 별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취급을 받았지만, 이 존 칼빈은 노동의 신선함을 강조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많은 공헌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건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1980년도 초반에 김득구라는 이제 선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름을 알게 됐는데
한국 권투 선수가 26살의 젊은 권투 선수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챔피언십에 도전하기 위해서 미리 LA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투 선수는 이제 한인타운에 이렇게 허름한 곳에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가와 이 알바라도 코너에 있는 이 존 메가서 파크에 나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뛰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 젊은 권투 선수를 보고는 이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받은 이 권투 선수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세계 챔피언십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제발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며칠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경기를 하다가 KO를 당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하게 이 죽음으로 변화된 것을 역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신문 기사도 많이 이렇게 나기도 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그 당시에 아들이 굉장히 1살,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잘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권투를 경기를 했던 이 맨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화해도 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장면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인생은 참 짧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그냥 우리 한국 민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무산함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에 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짧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생을 값있고 뜻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90편에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삶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린 그 가사를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을 멈추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찬양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자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편지를 쓰고 나면 꼭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그런 이름을 기입하고 DV라는 그런 대문자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DV라는 그런 단어는 라틴어로 Deo Voluntar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The Lord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뜻의 그런 약자가 됩니다. DV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아니면 바람이나 소망의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초대교인들이 서신을 쓸 때마다 DV라는 그런 약자를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무조건 자기가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16장에 보면은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명한 계획이나 이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하고 지혜자의 이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고 구성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주 뜻 안에 있기를 강구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과대 평가를 하거나 너무 신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그만큼 인간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과대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이 반비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둔하고 미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리 많은 그런 업적을 우리가 쌓아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광활한 그런 우주 현장에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모래알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이를 자신의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껏해야 90이나 100세까지 이 세상에 살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을 우리가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딱따구리 새는 이제 부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부리를 가지고 나무를 쪼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생존해 나가는 그런 새가 되는데, 어느 날 이 딱따구리가 자신의 부리로 나무를 막 쪼개는 순간에 그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그 나무가 쫙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딱따구리가 번개를 쳐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부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무가 쪼개진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각 속에 머물다 보니까 어깨가 으스해지고 신이 나서 이 딱따구리가 제일 강한 독수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독수리와 싸우고자 도전장을 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수리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잡혀 먹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딱따구리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있는 이런 부나 지식이나 명예가 자신이 한 것으로, 자신이 맞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랑을 하고 오만해져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고 자신이 제일이고 자신이 늘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반비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짧고 허무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이 짧고 허무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깨닫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닫고 터득했다고 하면은 이젠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자신의 날을 계수하면서 허무하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고 무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짧은 그런 나이지만 이렇게 많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제가 살아온 날을 보면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는가라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짧고 무상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의 여정길로 만드는 이 지혜자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짧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남은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세스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